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성경의 주제이고 성경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을 왜 죽이셨을까? 십자가에 왜 희생시켰을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짧지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도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약해진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마귀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줍니다.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약해지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날 사랑하지 않는 그분께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실까요? 천국 소망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결국 믿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 사랑, 그 공동체 모임의 어떤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면 이 공동체는 와해가 되겠죠.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라집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앞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도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의롭지 않은 더러운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욕하고 모르고 부인하고 핍박하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요, 이 진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뿌리로, 근간으로 삼고 읽지 않으면 성경을 옛 그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더 심판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성경에 대한 이 속에 아주 뿌리 내려져 있는,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잊어버리고 망각된 채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막 죄인들은 심판하고 막 말 안 들으면 이 다 뭐 벌하고 이런 내용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은 작은 실수, 자기의 죄로 인해서 굉장히 자책하며 살 거예요. 결국엔 신앙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죄의식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어떤 이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뿌리를 잃고 잃어버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작은 실수도 또한 작은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라는 것 혹은 재앙이라는 것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고난받게 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고난받게 했어요. 그래서 사랑과 고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난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그 무슨 소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고난받게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상속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 받아요. 하나님 세상 사랑하신다. 우리 사랑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처럼 상속자로 참여하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7절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고난받는 사람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 고난받는 사람.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너 뭐 잘못했냐? 뭘 잘못했길래 가족들이 이렇게 되고 집안이 다 이렇게 망하고 넌 지금 온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너 뭐 잘못했는지 빨리 생각해서 하나님께 빌어. 싹싹 빌어 빨리. 세 친구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누가 고난받고 누가 병들고 누가 다치고 사고나고 죽으면 사람들 머릿속에 야, 이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십니까?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오히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마귀가 욥을 고난 속에 빠뜨리는 걸 허락하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닙니까? 다 뺏어 보십시오. 배신할 거예요. 그래? 한번 네 맘대로 해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욥의 고난을 마귀에게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욥을 사랑하셨고 또한 욥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받았어요. 예수님도 사랑받으시고 신뢰받으셨고 그러나 고난받았어요. 욥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고난받았어요.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었죠. 예레미야서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오늘 말씀의 1절을 읽어보면 나오죠. 편지를 썼다 그래요.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 간략하게 한 5가지만 말씀드리면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집 지어라. 집을 거기서 살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가 살아라. 집 지어. 거기 살아야 돼.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어라. 네? 너희들 거기서 오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 지어라.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라. 네 자녀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해라. 아니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서 살아야 되길래 거기서 자녀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온 바빌론 사람들, 그곳 성읍과 그 성읍을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해줘라. 원수 아니에요, 원수. 원수잖아요. 자기들을 끌고 온 원수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예수님 말씀 똑같죠. 예수님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섯 번째, 편지의 내용 결론적으로 바빌론에서 너희들은 70년 동안 살 것이다. 70년 살 것이다. 와, 70년이면은 그냥 한 인생이 시작했다 끝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편지의 내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본다면 절망적이에요. 말이 70년 동안 노예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입니다.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눌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곧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니야, 1년이 지나면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금방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은 참 고통스러운 얘기였어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구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11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이 환난, 이것을 재앙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깊은 고난이, 이 고난의 과정이 결국에는 희망으로 바뀔 거야. 이 깊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진감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오고 고생이 끝나면 낙이 오고 또 힘든 일이 지나면 즐거운 일이 온다. 이런 의미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고난은 그들이 받을 구원을 더 값지게 할 거예요.
고난이 깊은 만큼요, 죄가 깊은 만큼 구원받았을 때는 그 구원의 값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값진지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훼손되고 더러워지고 타락한 믿음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더 성장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정치적인 이웃 나라들, 강대국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건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지켜갔거든요, 나라를. 그런데 그런 필요 없어요. 이 고난의 과정이 전부 다 그런 마음들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를 깊이 깨닫게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이것은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이게 뭐지? 뭐 금방 끝나겠지. 이렇게 그냥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점점 정신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원하심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앞으로 더 깊어질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편지를 보낼 때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잡혀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은 거짓 선지자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편지를 받고 나서 스마야라는 이 사람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29장 26절 27절에 24절 이하에 이 스마야라는 사람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편지에 대한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을 살펴보면, 이 편지에 대한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26절 27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편지를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들과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역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여기서 감독자는 스바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치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를 왜 그냥 두느냐?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않느냐? 선지자 노릇,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쇠고랑에, 나무고랑에 목을 채우지 않고 그를 그냥 두느냐? 왜 책망하지 않느냐? 하고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감독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스마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냥 재앙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서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곧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야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인 척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자기 이름으로 말하는 것일 뿐이다. 스마야는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보내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무서워요. 사실은 무서워요. 앞에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박지훈 목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성경을 잘 뜯어서 보면 무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 많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70년 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집 짓고 자녀 낳고 하면 70년 살라고 했는데 스마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거짓, 그 누가 들으면 사실 스마야의 얘기가 더 듣고 싶은 얘기야.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스마야의 얘기가 더 듣고 싶은 얘기야. 70년 살아라. 거기서 자녀 낳아라. 농사도 지어라. 집도 지어라.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다. 미혹당하지 말아라. 스마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깊은 고난 속에 찾아올 희망을, 그리고 고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미혹했어요. 이 고난 속에 70년이지만 깊은 고난이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마치 모순된 것 같지만요,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모순 같아. 이게 재앙이지 무슨 희망이야. 이게 재앙이고 벌이지 무슨 사랑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순 같지만 이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전부 그가 저봐 저런 십자가형 처하는 것 봐.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모순 같지만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29장 11절) 이게 여호와의 말씀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나 마찬가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고난받는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고난받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져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의 문은 크고 너무 편해서 사람들 많이 가지만 좁은 문, 생명의 문은 좁고 험악해. 그리로 가라. 나 따라올래? 나 믿을래? 고난받아라. 이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희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마 예수님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복음은 분명 좋은 소식이에요. 굿 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음이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소개하세요. 하나님의 축복, 사랑, 천국,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하세요. 전도할 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고난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장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까지, 거기까지 자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요,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린 분명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개신교,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재앙인 것 같고 우리를 크게 벌하시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또 이런 깨닫게 하시고, 이런 어떤 벌이라 말아도 좋아요. 벌을 받으면 어때요? 받고 깨닫으면 그게 은혜죠. 이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재앙이라고 말아도 좋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든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거 잊어버리면 진짜 와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모이느냐, 가정에서 예배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믿음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큰 시험에 닥쳐 있습니다.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가 봐, 이런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품어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까지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